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에 함께 구역 교제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9주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53절부터 오늘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은 51절부터 사실 보면은 더 좋기는 한데요. 이따가 같이 말씀 나눌 때 같이 더 얘기하겠습니다. 49주 나를 따르라. 우리 대림절 기간인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려고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또 말씀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인데요.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입니다. 마치고 꼭 한번 이 찬송을 부르고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마음을 주시길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정말로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다. 이게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공적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리라.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62절 같이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51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51절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자감해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실 걸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결심을 하셨다. 올라가기로. 예.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그 사마리아 이 마을에 이제 들렀는데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53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이제 자기들 역사 속에서 그러는 거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이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왕 에살핫돈 에살핫돈에 의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이제 이방인들이 이주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이 통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손들이 나오고. 이 자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의 어떤 순수성 또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뭐 혼합주의, 혼혈주의 이런 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불경하다고 본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불경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BC 400년 이럴 때 이게 이제 에스라 4장 3절 같은 데 나오는 내용인데 포로에서 잠깐 돌아오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요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그래도 불경하고 더럽고 추한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떻게 피가 섞인 혼혈, 거룩하지 않은 저들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역사상에 얼마나 이게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남유다에 얼마나 많은 악감을 품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을 아예 방해를 해버리죠.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항상 적대적 계속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 적대적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예수님은 또 그 속에서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요. 팁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외부인들을 유순하게 대하셨고 논쟁이나 충돌을 자제하며 자리를 피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에게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강경한 의조로 절제된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외부인들에게는 도리어 유순하게 대하고 제자들과 예수님 속한 공동체에는 강경하게
절제된 태도를 요구하셨다. 예수님 요구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확실한 결단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길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나를 따르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 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해보겠다고. 근데 12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이게 12 제자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건 곧 오늘 우리들을 향한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들.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면서 누가 큰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 아들들을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어떤 사람이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도 불분명하고 불안정한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우리 신앙, 목적.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2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핑계대고 가족과의 작별을 핑계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하게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관습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를 따르다 보면은 그 길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 특별히 그 60절에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60절 말씀. 여기 한번 가볼까요? 말씀에 우리 한번 다시 가볼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도 합니다.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뭐 꼭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너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이것도 그 당시의 격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격언을 인용하신 거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와 현세적인 복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예, 아멘. 삶 나누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립니까? 복음서에는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 고침을, 어떤 이는 귀신에게서 노임받기를, 어떤 이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평가해서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 정말 뭔가 이렇게 복을 받고 외적인 어떤 이런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건데,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참 이분은 그런 말씀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쓴 자들 중에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쓴 자들 중에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쓴 자들 중에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찬란한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신의 삶에서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주어진 자리를 기경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고난을 알고 가는 거예요. 고난의 생활도 각오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 최우선, 하나님 나라 일에 최우선을 두라. 그리고 묵묵히 전진하라. 오늘 가르침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앞을 보고 똑바르게 묵묵히 전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오는 어떤 고난도 다 내가 견디리라. 주님이 같이 십자가 져 주실 거니까. 나는 이 땅에 이런 것 저런 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최우선을 두겠다. 이거 아까 하나 더 생각할 거 하나 있죠. 이 59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 아버지 살아계셔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런 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인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힘들어했고 아팠고 고난받고 했던 것들을 묵상을 합니다. 참 그러려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자. 그런 가르침이죠. 힘든 이야기지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렇게 사는 자마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올 한 해 마무리해가면서 또 날씨도 춥고 힘든 중에 내가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안락하고 꽃길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하나님 위로가 있고 또 수술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묵묵히 그 가셔야만 했던 그 죽음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